이번 주가 좀 분주하죠. 번잡스럽고. 저도 이제 시간을 좀 정리할 때가 되었는데 이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고 저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고 시대적인 문제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주 혼돈스럽습니다. 은혜로운 찬미 감사합니다. 한지혜 씨. 아마 안식일마다 호소창을 하는데 지혜 씨도 아마 그 찬미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부탁을 했는데 이미 내일까지 다 차 있어갖고 내가 계속 여기 있었으면은 얼마든지 가능했을 텐데 이미 다 이제 스케줄이 맞춰져서 오늘 부탁을 했습니다. 지혜 씨 이제 기억할 거 아는데 오늘 같은 찬미를 계속 부르면 돼요. 이 정도에서 한번 이렇게 맞춰갖고 그렇게 찬양을 계속 해주시면 교우님들에게 또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작년 12월부터 이 초림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기왕에 시작한 말씀이니까 이 초림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제 마지막 금요일 시간을 맺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문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이 마태복음 1장 또는 누가복음 1장,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성육신의 그 진수가 이렇게 펼쳐져야 되는데 그 장을 열지 못하고 시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마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종을 통해서 보다 더 좋은 기별을 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림과 이른비입니다. 초림과 이른비. 사실 이 이른비에 관한 말씀은 제가 초림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수님의 초림이 이른비와 같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번 좀 잘 이렇게 엮어갖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7회 안식의 재림교회는 이 늦은비 성령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질문을 좀 드리죠. 늦은비 성령은 뭐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 늦은비 성령이란 말은요, 우리 교회 아니면은 안 써요. 우리 교회만 쓰는 아주 독특한 용어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4장의 그 기별을 무슨 기별이라고 하죠? 새 천사의 기별. 개신교인들한테 새 천사의 기별 그러면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별이란 말 자체를 몰라요. 우리는 기별 전합니다. 뭐 기별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하는데 아예 개신교인들은 기별이란 말 하면 전혀 몰라요. 저는 이 말이 이 기독교의 어떤 공통적인 언어인 줄 알았는데 저희 교회에 그 신학을 한 8년 공부하신 분이 있어요. 이 차경진 선생님, 이분이 목사까지 되려고 하셨던 분인데 부인이 반대해갖고 포기를 하셨는데 이분하고 이야기하다가 우리 교회 독특한 기별 이야기를 하고 기별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기별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전혀 모릅니다. 늦은비 성령 그래도 몰라요. 늦은비 성령이라뇨? 성령도 무슨 늦은비 성령? 왜냐하면 그분들은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았다 생각을 하고 신앙에 늘 성령 받았다 생각을 하는데 늦은비 성령이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늦은비 성령은 뭐죠? 아시는 대로 한번 이장로님, 늦은비 성령이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때에 어떤 식으로 제가 좀 나가고 싶은데 최소한 2m 정도는 지금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이거 한번 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집단 지성이라고 하거든요. 혼자 딱 이걸 정리 못할 때
여기 계신 한 40여 분이 늦은 비 성령을 또 만들어 주셔야 돼요. 늦은 비 성령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시민숙 집사님, 늦은 비 성령은 무엇이다? 전 뭐 오늘 끝을 안 냈으니까 늦은 비 성령은 뭐다? 아이고, 이게 제가 할 이야기를 지금 먼저 꺼내주셔갖고 이른비. 이제 늦은 비를 이해하려면 이른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전반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늦은 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 우리는 지금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늦은 비 성령을 이제 외쳐야 한다 그러거든요. 마지막 때에 우리의 복음을 외치는데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이제 외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늦은 비 성령은 언제 내리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은 일월 시험령쯤에 일월 시험령쯤에 이게 거의 이제 종말적인 때 있을 아주 큰 이제 사건이죠. 큰 외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큰 외침이 있으려면 이제 큰 외침은 우리 가진 기별을 이제 외치는 건데, 우리 가진 기별은 이 안식일 기별이고, 뭐 세천사 기별이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별을 전하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마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 복음을 전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그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서 그 오순절 성령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이제 외침이 있는데, 이 외침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는 안식일 기별에 대해서 세천사 기별에 대해서 기별을 전하는데, 성령을 받아서요 그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그 성령을 무슨 성령이라고요? 늦은 비 성령이라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이제 늦은 비 성령이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최 입사님이 이 늦은 비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에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짚어야 할 이제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성경에 이른 비란 말이 있고 늦은 비란 말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늦은 비 성령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어를 이제 그냥 쓴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세천사 기별 그럴 때 그냥 세천사 기별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4장의 세천사 기별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공중의 천사가 날아가잖아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그래서 이제 세 천사의 기별 또는 셋째 천사의 기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쓰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이 말에 대한 용어가 어디에 있는 제 용어냐면 성경에 있는 용어예요. 근데 그러면 왜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왜 이른 비와 늦은 비란 그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이란 말을 하는지, 그 다음에 성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결론이지만 또 시작하는 말씀에 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이제 늦은 비 성령을 이제 기다리고 또 받고자 하는데,
이른 비의 성령이 없이는 늦은 비의 성령이 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이른 비 성령이 없으면 늦은 비 성령도 없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주제를 예수님의 초림과 이제 좀 제가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신명기 11장 14절. 신명기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기에 무슨 비가 나오죠? 이른 비하고 늦은 비가. 일단 여기 신명기 11장 14절에 나오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말은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농사철에 땅에 내리는 이제 자연적인 비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냥 농사비예요. 농사비. 우리나라 계절에도 이 비에 대한 연결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비가 두 종류의 비가 있죠. 일반적으로 보면 봄에 내리는 비를 봄비. 그게 여기 이른 비예요. 그냥 장마철에 내리는 비를요. 장마비. 그러면 성경적으로 하면 그 비가 무슨 비예요? 늦은 비예요. 늦은 비. 아니 여기 있는 대로 성경대로. 자,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성경에 예를 들어 때를 따라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겠다 하셨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씀하셨으니까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로 볼 때는 4월 전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 8월 전후에 내리는 비를 이제 늦은 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제 축복입니다. 이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땅에도 역시 농사를 짓는데 이 두 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비를 말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른 비 그러면 이른 비가 농사를 짓는데 어떤 면에 작용을 합니까? 그 봄비가. 예, 다 농사 좀 아시잖아요. 그죠? 되게 봄에 마른 땅에 이제 비가 오면 그 땅 자체가 어떻게 되죠? 아주 부드러워지고 그다음에 그 아주 부드럽게 되는 어떤 그 현상이 있죠. 그다음에 씨를 뿌리면요. 싹이 트게 하는 이제 작용이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씨를 뿌렸는데 억수 같은 비가 막 쏟아지면 그 씨앗이 어떻게 돼요? 유실되고 그다음에 벗겨지고 그다음에 그게 심하면 이제 새들이 날아와 갖고 파고 다 이제 먹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적인 현실을 볼 때는 굉장히 적당한 이제 비유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주신 거예요. 농사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그런데 성경은 늘 하나님께서 농사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뭘 이제 축복에 관한 말씀에 너희가 내 명령을 잘 순종하고 준행하면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하는 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별 가운데 한 가지는 늘 자연적인 거지만 자연적인 것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유라든지 아니면 어떤 좀 은유적인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것들은 다 구원과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많이 포함을 시키고 계세요. 여기에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금 다른
호세아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관한 이야기가 스가랴 10장 1절에도 나오고 에스겔 34장 26절에 나오고 성경 여러 곳에 이제 농사와 관련된 이 비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 비에 관한 말씀을 표상적인 의미로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비를 비유로 해갖고 그 비가 실제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연관돼 갖고 나오는 그 사건으로 비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른 비, 늦은 비 성령 이야기를 그렇게 꺼내는 거거든요. 그냥 농사의 말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치 이른 비가 내리는 경험이 있고 늦은 비가 내리는 경험이 있다. 이런 거죠. 이른 비가 마치 봄에 비를 내리면 싹을 잘 터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른 비를 받는 경험이 있다. 우리의 신앙 또는 생애 가운데. 제가 이 뒤에 것을 좀 먼저 또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 이제 내 개인적으로 볼 때 이른 비의 경험은 뭐고 늦은 비의 경험은 뭐예요? 늦은 비는 이제 아무래도 마지막 때 내리는 비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러면 이른 비의 경험을 하는데 혹시 교우님들께서 이른 비의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진행 중이십니까? 어떤 면에서요? 아니, 진행 중은 나중에 하고 혹시 개인적으로 내가 이른 비 경험을 했다. 어떤 데 그렇게 경험을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침례를 그냥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나 데려가고 교회 왔다고 그렇게 침례 받는 게 아니죠? 침례 받으려면 그 마음에 기전이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이렇게 작용 안 하면 내가 어떻게 그 마음에 감동되어서 침례를 받습니까? 그게 무슨 경험이에요? 그게 이른비 경험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죠? 전혀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 믿게 되는데 그게 무슨 경험이냐면 그 이른비 경험이에요. 그 경험이.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경험을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변화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야기를 할 때 이른비의 경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볼까요? 호세아 6장 1262페이지 호세아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호세아 6장. 자, 여기도 이제 비에 대해서 나오는데 1절부터 보세요. 이게 어떤 비인지. 제가 비라 그랬죠. 분명히 비인데 이 비가 도대체 우리가 농사 질 때 말하는 비인지 우리의 심령이 바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주는 그 비인지. 호세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자, 1절 2절에 보면은 다 뭐에 관한 문제? 우리에 관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찢으셨으나 살리시고 이런 이야기죠.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이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사람의 그 변하는 경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험, 이런 경험을 이 호세아 선지자는 뭐로 이제 비유를 들은 거예요? 늦은 비로 비유를 들은 거예요. 우리 몸이 농사를 짓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뭐 매년 내 몸이 필요해서 이른 비가 받아야 되고 늦은 받아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기 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이제 어떤 심적인 상태죠.
신앙적인 상태라든지 이런 상태를 가지고 호세아는 이 비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그랬어요. 뭔가 이제 임하는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죠? 자연적인 비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것을 이제 지금 비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그런 비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적인 비라고 보죠. 영적인 비를 말씀을 하죠. 조금 더 호세아,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우선 이제 바로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여기도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겠다 그러셨고, 그 다음에 그 24절에도 보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러면서 이 농사꾼에게 주는 이제 기별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요엘서는 어떤 책이냐면, 요엘서는 이제 그 책이 아니거든요. 이 요엘을 써라고 하는 책 자체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거든요. 이 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주시는 이제 마지막 기별에 사실은 굉장히 이제 엄숙한 그 경고라든지 이런 게 담겨 있는 기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가하게 요엘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 너희를 사랑하사 봄에는 이른 비를 그리고 가을에는 늦은 비를 내려서 아주 너희가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고 풍족하게 살겠다는 그 기별이 아니고요. 요엘서 기별 자체는 그런 기별이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때에 그 시대로 보면 마지막 때에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이 순종과 변화에 대한 그 의미를 아주 강력하게 주셨는데,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말을 쓰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면 이 요엘이 말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왜 자연적인 농사에 관련된 순수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주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 신앙적인 기별인가를 저희가 이제 쭉 보시면 됩니다. 28절. 이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지금 요엘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후에 내가 내 신을, 제 성경에는 내 신인데 혹시 그 갖고 계신 성경에도 신으로 되어 있어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이요? 영. 그 영이면 뭐예요? 그게 무슨 영이에요? 그 성령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엘서 이야기는 지금 한가하게 농사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과거로부터, 그 다음에 이 지금 28절에 있는 말씀은 요엘이 말할 때 현재 시간에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그래서 이제 뭐라고 시작됐어요? 이후에 그렇게 시작됐어요.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부어짐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또 볼까요? 29절에
그때 내가 또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부어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지금 뭐 여러 계층에 다 주겠다는 거죠. 자녀들,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신 분들, 젊은이들, 그 다음에 남종, 여종. 그러면서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러니까 요엘이 이 말씀은 미래적인 이제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 남녀노소, 심지어는 남정 여종까지도. 그런데 잘 아실 텐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제 이 말씀이 인용이 되죠? 구약의 지금 요엘서 2장의 이 말씀이 어디요? 사도행전에. 자, 그러면 보세요. 성령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인용되고 벌어지는 사건인데 사도행전은 언제 때요? 무슨 사건 때? 지금 영에 관한 문제인데 성령이 부어지는 거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요엘 선지 이 말씀의 적용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때예요. 오순절 성령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이 이제 막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가 소리 높이 외치고 제자들이 막 복음 전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냐면 저 베드로가 낮술이 취했다 그랬어요. 낮술을 먹고 이제 그가 주정을 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이 이 요엘서에 있는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내가 이제 말하겠다 그 말이죠. 15절. 때가 제3시니 이때는 오전 9시예요. 이 신약 성경에 늘 나오는 시간에다 6을 더해야 돼요. 항상 이렇게 예수님 관련된 것들로 다 6을 더하면 여기 제3시라고 했을 때 여기다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오전 9시에. 지금 오전 9시인데 우리가 무슨 술을 취했느냐?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요엘로 말씀하신 거면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엘이 말씀한 것을 요엘이 말한 예언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거죠. 1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거 말씀 잘 봐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말세 그랬어요. 요엘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2장 28절에 그 후에나 이후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엘이 이 말씀을 하면서 요엘서에 이후에니까 앞으로라는 거죠. 앞으로. 근데 그 말을 베드로가 따와갖고 그걸 인유한다 그래요. 인유. 이제 인용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따와갖고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베드로는 요엘은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 그랬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말세에 그랬어요. 말세. 그러니까 요엘서의 예언은 성령이 내려진다는 이야기는 2번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요엘이 말한 예언의 1차적인 것은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 백성들의 경험이고, 그래서 그 경험을 이제 저희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이른비의 경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말하는 이른비예요. 개인적으로 우리도 이제 이른비와 늦은비의 경험이 있는데 역사적으로도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말하는 이른비의 경험이 어느 때냐면 이때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 경험을 베드로가 말하면서
베드로는 이걸 또 말세까지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다 누가 한 말이에요? 유엘이 한 말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그 이후에라고 하는 말만 말세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좀 바꿨을 뿐이죠.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러면 왜 제가 지금 유엘이 말한 그 성령이 내려지는 이 성령의 이야기가 이제 두 번이고, 그 다음에 지금 사도행전에 받은 예언은 1차적인 적용이고, 사도행전에 받은 이 성령은 이른비 성령이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베드로가 말하기를 말세에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성령은 유엘이 예언한 성령인데, 이 예언은 말세에 훨씬 더 큰 예언이 있게 될 것이다. 훨씬 더 큰 성령이 부어지게 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보세요. 19절에 또 내가 20절부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건 어느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실 때 재림의 징조 가운데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해가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고. 근데 요엘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요엘도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엘이 성령을 받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요엘도 이 성령의 부어주심이 마지막 때도 있을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요엘도 이야기를 하기를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겠다 그랬는데,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예요. 여기하고 이렇게 우리가 또 연결할 수 있는 성경절이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6장까지 한번 보세요. 조금 이제 여기까지 한번 오시면 되는데, 요한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아시는 대로 여기 6장에는 인을 떼잖아요.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이제 말이, 흰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그렇게 하는데, 인을 하나하나 뗄 때는 7교회하고 같은 그 시대예요. 그 여섯째 인을 뗄 때에는 시기적으로 말세야, 말세. 그러니까 1798년 이후부터 시작되는 거를, 그때가 여섯째 인을 뗄 때거든요. 그러니까 말세가 시작되면서 1798년 그때 전후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을 요한계시록에 예언한 건데, 여기도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요엘이나 베드로가 말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있을 이 사건에 대한 징조를 그냥 그대로 다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리할게요. 베드로가 말한 것은, 지금 우리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이 오순절이라는 자체가 벌써 표상적이잖아요.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절기죠. 6월절 정월 14일. 그 다음에 3.15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이제 예언한 절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이제 40일 후, 50일 후에 오순절이거든요. 50일째 되는 날은 그야말로 성령이 내리는 역사가 이제 벌어지는데, 베드로 이야기는 이거는 이제 약과라는 이야기예요. 즉 우리가 받는 오순절 이 성령의 역사, 우리가 이렇게 외치고 하는 이런 거는 요엘 선지자가 말한 바에 의하면 말세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총동같이 검어지면서 땅이 흔들리고 그다음에 지진하는 아주 큰 일이 있을 터인데, 이때에 남녀노소 물분하고 마치 우리가 성령을 받고서 이렇게 기별을 전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큰 부어주심이 있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성령이라고요? 그게 늦은 비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릴 때 전에부터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 전하는 기별들은 그러니까 성경의 배경을 없는 기별은 없어요. 그건 가짜 기별이에요, 이제.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이라는 말이 옳다 할지라도 성경의 그 의미가 상징되어 있거나 말씀하지 않은 기별을 말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늦은 비 성령이 우리에게 아주 크게 부어지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늦은 비 성령은 약속된 거예요. 약속됐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 중에는 늦은 비의 성령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실 분들이 계셔.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셨는데 늦은 비 성령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죠? 근데 뭐는 받고 돌아가셔야 돼요? 이른 비 성령은 받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른 비 성령이 없으면 늦은 비 성령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화해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옆에서 누가 늦은 비 성령을 받아도 모른다 그랬어. 왜냐하면 내가 이른 비 성령을 받는 경험을 계속 간직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광신인가 보다, 극단인가 보다,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그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른 비 성령인데,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자,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싹을 틔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갖는 경험이 이른 비의 경험이죠. 이 처음 믿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몰랐던 상태였을 거고, 물론 이제 뭐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신앙 받은 분들은 그것이 연결되지만, 그러나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15살이 되든 17살이 되든 20살이 되든 간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로 영접하는 경험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모태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저 감동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눈물도 글썽거리게 되고 감동도 일어나게 되고, 전에는 전혀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거나 찬미를 불러도 그 마음의 평안함이 있으면서 내 어떤 그 생애적인 변화가 막 일어날 때 그 경험이 이른 비의 경험이죠. 그 경험이 없으면 신앙이 재미없는 거예요. 이제 문자가 돼버리는 거죠.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의미가 없는 얘기가 이제 그런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 경험은 물론 늦은 비의 경험도 순전히 개인적인 경험이죠. 이른 비의 경험도 순전히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 신앙이 자꾸 이렇게 물러가거나 갈피를 못 잡거나 하는 경우는 분명해요. 이른 비의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이른 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확신을 갖는 이 경험이 내 속에 이렇게 분명하게 갖춰지지 않을 때 오는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을 하면 이른 비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저희는 지금 늦은 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늦은 비를 구하려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뭐를 받기에 애를 써야 돼요? 이른 비의 경험을 받기에 애를 쓰든지 그것이 계속 진행되도록 하셔야 돼요. 여기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50페이지에 보면, 주께서는 이 천연기의 운행을 사용하여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셨다. 이것은 이제 성경 해석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슬과 비가 맨 처음 싹이 트게 하고 다음엔 수확할 수 있도록 있게 하는 것처럼 성령도 한 계단 한 계단씩 영적 성장 과정에 진행되도록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비를 이렇게 이른 비를 계속 받으면, 그 경험을 하면 그 경험이 우리 신앙을 갖다 이렇게 뛰어올랐을 때 계단을 올라오듯이, 정례 계단이 그거 아니에요. 정례 계단이 한 계단 한 계단씩 신앙적인 이제 변화를 가져오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올라왔을 때 계단을 이렇게 하나씩 밟아 올라오시면서, 그래야 교회를 올라오시는 것처럼 신앙의 어떤 단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그 경험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께 여기
기별자는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싹을 틔우게 하는 경험이라 그랬고, 싹만 터갖고는 되겠어요? 싹이 튼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잎이 나고 자라야 되잖아요. 어디까지요? 늦은 비, 장마비를 받을 때까지 충분하게 자라야 그 다음에 그 농사 아셨잖아요. 연약하게 자라는 놈들은 장마비 한번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저 벼로 말하면 그 뭐라 그러죠? 도 무슨 쓰는데 쓰러질 때 도비라고 하던가 쓰러져요. 예? 벼가 쓰러지면 그 도 쓰는데 그 벼 도자 써갖고 하여튼 쓰러지는 거. 그 다음에 허약하게 자라는 놈들은 큰 비가 오면 다 어떻게 돼요? 다 꺾이거나 다 엉망이 되잖아요. 이게 신앙적인 경험도 똑같은 거예요. 시련이 오고 여러 가지가 오게 되면 이게 제대로 못 서는 이유가 우리 속에 이른비의 경험을 계속 간직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른비의 경험은 영적 성장의 기초 단계이다. 하나씩 하나씩 성장케 하는 것이다. 이른비는 회심의 경험이 일어나고 죄를 이기는 경험이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반사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지난번 사경회 때 저도 그 성령에 관한 주제 사경회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꽤 은혜도 받고 또 경험을 나눴는데 저분이 왜 저렇게 신앙이 저럴까 이제 그러잖아요. 교회를 안 나오고 포기를 하고 또는 막 일에 막 바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 바빠서 그런 거라고. 저 좀 사업이 바쁘고 잠깐 그래서 이제 신앙이 이제 지금 쉬고 있는 거.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말했냐면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고. 이게 죽어서 그런 거지. 죽어서 그런 거지. 신앙이 죽은 거지. 그게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빠서 그런 게. 우리 사경회 교재에 나왔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저도 처음 이제 접하게 되면서 그랬더니 그 시화교회 한 여집사님이 연세가 드신 분인데 그날 밤에 아들한테 전화했대. 야, 목사님 너 죽었다 그러더라. 빨리 나오라고. 그 집사님도 그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믿음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죽어서 그런 거구나 해갖고서 죽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내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너 죽어서 그런 거지 바쁜 게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 왜냐하면 싹이 한번 트면 그게 자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잠깐 그래 그럼 나는 2달 동안 정지하지.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식물의 어떤 성장에 대한 법칙을 보더라도 그래서 때가 돼야 어떻게 돼요? 결실을 해야 되잖아요. 늦은 비는 아시는 대로 곡식이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하게 내리는 그 장마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일 때 이른 비가 안 내려도 얼마나 애달파해요. 농부들이. 그 장마비가 안 내려도 농부들이 얼마나 애달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죠. 이 이른 비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할 때 그 이른 비의 경험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맨 땅에 뿌려진 씨, 돌짝밭에 뿌려진 씨. 그랬더니 마가복음에는 그걸 뭐라 표현하냐면 마귀가 즉시 와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걸 다 먹어치운다 그랬거든요. 이른 비는 평생 내린다 그랬어요. 어느 때까지요?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 처음에 오고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자라나지 못하면 결실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늦은 비의 경험을 못 보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비를 갖고 계속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른 비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경험을 그 안에서 은혜를 계속 간직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돌아가실 때 나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기다립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른 비의 경험의 결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이른 비의 경험이 아주 풍성히 임하시는 교우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를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이른 비. 이른 비의 경험도 없는데
지금 늦은 비 그게 부어져도 부어지겠어요? 그냥 지나가죠. 이제 한 말씀 더 보고 이제 정리를 할게요. 교회 증언 1권 15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경험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부드러운 하늘의 평화가 마음에 가득하고 그대는 하나님과 하늘에 대하여 명상하기를 좋아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분의 말씀이 영광스러운 약속들을 굳게 의지할 것이다. 저는 제가 보니까 우리 오늘 저기 나오신 분들은 다 이 경험에 동참하니까 지금 교회에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안 나오는 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이 경험이 충만하면 이제 우리가 이 예배라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경험을 이제 충분히 하는 거죠. 이 콜리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책 17페이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이른 비 때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예렘교인이 되어 이른 비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한번 꼭 자문자답해 주셔야 돼요. 내가 이른 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이른 비의 경험을 갖고 있는지를 꼭 자문하셔서 그것이 내 생에 어떻게 좀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내 생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이제 처음의 이야기를 결론을 짓습니다. 예수님의 그 초림을 저는 무슨 경험이라고 표현했다 그랬어요? 이른 비. 예수님 초림 때 음악은 다 부드러운 음악들이에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부터 해갖고서 그 찬미 한번 보세요. 다. 근데 재림에 대한 찬미는 어때요? 아주 영광스럽고 강하고 호수적이고 긴박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누구만 알았냐면 저 목자들만 알고 동방 박사만 알고 하늘의 천사들이 찬양을 하면서 아주 부드럽고 조용히 오셔서 예수님의 그 생애가 이제 33년 반의 생애를 사시면서 초림의 경험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경험은 재림의 경험까지 같이 가져가신 것 같아. 그분의 생애 가운데. 근데 그분의 오실 때의 경험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출생하신 이후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준 그 초림의 경험을 오늘식으로 우리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이른 비의 경험을 풍성하게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사역을 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그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그 당시 이제 예비고사를 공부할 때였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마 80년도 같아요. 1980년도. 그때 아마 그 시절에 공부하신 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텔레비전에서 그 EBS 방송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학원 강사들이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을 정말 이건 쉽게 우리가 강의를 들을 수 없는 그 당시만 해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아마 KBS에서 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는. 공영방송에서요. 그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걸 한번 풀어준다고. 그때 저는 이제 시골에서 이제 그 예비고사, 지금으로 하는 수능고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텔레비전이 집 마루에 있었어요. 이게 이제 막 10월, 11월 가면서 마루니까 뭐 보일러도 시설도 안 됐고 다 트여진 곳에서 제가 이제 그 두꺼운 옷 입고 학원 그 정말 내놓으라는 서한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종합영어, 수학하는 아주 정말 그 내놓으라는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한 3개월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시간을 다 마치면서 저 시골 어디에서 오신 이제 선생님인데 이분이 강의를 마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처럼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제가 가진 지식을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전했는데 저는 이렇게 이 기별을 전할 때, 이 이제 강의를 할 때 제 어릴 적, 제 학생 적 그 공부할 때를 제가 기억을 하면서 했습니다. 저는 저 경상도 아주 완전 산촌 출신인데 그때는 학원을 갈 수도 없었고
뭐 텔레비전에 아예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럴 때 제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그때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에 이제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을,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내가 잘 가르치겠다. 이것이 이제 내 소원이었다.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이 방송을 보는 전국에 있는 우리 그 학생 여러분, 혹시 이제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아주 3개월 동안 최고의 어떤 그 진수를 뽑아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받은 이 교육에 대한 큰 보람을 나중에 사회에 이렇게 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강의를 마쳤습니다. 제가 그때 그 강의를 이렇게 듣고 보면서, 이건 정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학생은 사실 달라지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마치 그냥 그 또 다른 세계에서 이 학문의 어떤 게 문을 여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도 기회가 주어지면 학교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제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선생님보다는, 그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교직을 선택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가 대학에 들어온 사명에도 부합되고 내가 하는 일에 부합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족하지만 제가 목회하는 교회마다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고 또 팔 때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사사로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떼우려고 하지는 않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전달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받은 이제 교회로부터 복이거든요. 우리 어른들로부터 교회에서 받았던 우리 지도함, 장로님이나 지사님들이 저희를 청소년 때 가르쳤던 그 지도함이 저를 만들었고, 또는 이제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받은 이 말씀의 진리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 가급적이면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온 것입니다. 부디 제가 바라기는, 우리는 이제 구원의 기별을 이제 나누는 백성들이에요. 다른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기별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이제 목사님들을 계속 접하고 만나시게 될 터인데, 아마 경험하신 대로 목회자마다 전하는 기별의 특성이 또는 방법이 다를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교우님들은 대단히 좋은 복을 얻으신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늘 같은 걸로 이렇게 나가지만 교우님들은 목사님들이 바뀔 때마다 A 목사님이 다르고 B 목사님이 다르고 C 목사님이 다르면서 이 성경에 있는 기별들을 다양하게 또 제공하고 또 주신다는 이제 그런 어떤 또 좋은 특권도 얻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뭐 부합하지 않거나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매 때마다 적당한 종들을 보내주셔서 내 신앙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꼭 부탁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목회자하고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혹시 뭐 지원해서 싸웠다 아니면은, 제가 그런 일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교우님 간에 아니면 교회 목회자 그런다 할지라도 그게 만약에 어그러지면 뭐 5년 계속 교회를 앉아 계셔도 신앙의 진전은 전혀 이루어지질 않아요. 손해를 보시는 분들은 본인이 되기 때문에 꼭 유념하셔서 어떻게 해서라도 신앙의 이 말씀을 내 개인의 생명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것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받아들이시면 신앙의 기쁨과 진보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별을 풍성히 받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6년 동안 부족한 제가 기별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말에 구우일모란 말이 있어요. 9마리의 소 가운데 털 하나를 뽑았다 그래서
구우일모 그러는데 아마 제가 전한 기별은 성경이 많은 기별 가운데 이 한 부분일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또 다른 또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별을 주실 때 크게 복받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